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7쪽에 사무엘상 28장 20절로 25절 말씀. (28장 20절) 말씀.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 때문에 심히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신접한 여인, 그 여인에게 악한 영이 올라와서 접신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이 이렇게 초혼자, 신접한 사람들, 무당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과 결합하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이제 장래일에 대해서 듣고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엄격히 금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무당들은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신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사실 사울 왕도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 그 여인의 몸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여인이 내가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그가 사무엘인 것 같다고 해서 넙죽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을 죽은 사무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신접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 뜻을, 그 말을 듣고 거기를 경배하면서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의 삶이 이 비참한 지경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사울로부터 이제 걷어가신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 영을 걷어가신 이후에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이 이제 이 모양까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절하고 악한 영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두려워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냥 다 기운이 다 지내가지고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단이 악한 영들이 항상 하는 일들은 사람을 낭망하게 하고 완전히 이제 무기력하게 만들고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겠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도 모자를 파네. 그는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어요. 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너도 죽을 것이고 내 아들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까, 내가 어떻게 내 아들들의 생명을 구원할까,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럴 만한 기력도 없었고 그럴 만한 영적인 힘도 없었어요. 그냥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기운을 차릴 수도 없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사람이 이와 같으니 전쟁에 나간들 어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가 자포자기했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그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가 정말 이 신접한 여인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가 두려워했더라면 차라리 거기서부터 방안을 생각해 나는 것이 옳겠죠.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기 전에 차라리 화친을 청해서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은 생명은 살려야겠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왕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뭐 신앙을 다 떠나서 말이죠. 근데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자포자기하는 상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소망이 없구나. 이제 사울에게는 도대체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제 악한 영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지도할 왕을 이처럼 비참한 상태로 전락을 시키고 그를 죽은 자와 같이 만들었으니 악한 영은 성공한 것이죠. 마귀는 성공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참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면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과 죄의 하트한 뿌리는 다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제 탐심이라고 가지고자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 가장 그 수가 적고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조건으로는 그 왕이 될 수 없는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아니었으면 그가 왕이 될 수 없었죠.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다고 했을 때에 이제 유력하였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어떻게 베냐민 집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를 영접제냐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이제 전쟁이라는 이방 민족이 침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전쟁에 이김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왕에 등극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고 싶었고 자기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부터 사실 이스라엘 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방과 같은 왕을 주소서.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과 일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영원토록 왕이 되는 나라, 그런 왕을 꿈꿨던 것이죠. 그는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닌 것. 처음부터 그를 왕을 세울 때부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라 하시는 말씀들이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갖추나 진정성이 없죠. 행하는 것 같으나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서 여러 차례 그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는 나중에 확실히 선을 그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아니함 같지 않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악한 영이 와서 그를 부르기 시작하니 점점 더 피폐해져 가기 시작하고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제사장을 죽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누가 그에게 지혜를 줄 것이며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의 사위가 되었고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하여 싸웠던 다윗조차도 그가 시기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고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고 쫓아가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황폐해진 것이 진 것과 다름이 없었죠. 결국 이런 걸 보면서 처음부터 돌이켰다라면 참 좋았을 것을, 결국은 마음에서 일었던 탐심이 결국 그것이 자꾸 자라나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잡아먹고 사로잡고 그의 삶까지도 결국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서 인격적으로도 다 파탄나고 영적으로도 파탄나고 이런 삶으로 한 나라와 국가도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을 것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오는 유혹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정이나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이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방법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유혹을 자꾸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꼽히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여튼간 형통하고 잘되고 부하게 살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불편해지지요. 번거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에서 삶이 다르고 세상에서 삶이 다르다가 그다음에 점점 이제 세상에서 삶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이제 상실하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삶이 굉장히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일에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과 대조되는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에게서도 유명한 왕일 뿐더러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훗날에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도 아주 유명한 왕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남아 있어요. 다윗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않아도, 그것이 신실하여도 정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확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도, 성령님의 이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진정성이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고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께 굴복하게 되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이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생명과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령을 따라 내가 살겠다. 어떤 일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큰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사시고 한 주간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왕같이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정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함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는 길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증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께 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들으시며 도우시옵소서. 주의 귀한 때에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도구하여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